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찬양대 늘 수고합니다만은 우리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칠까요? 늘 인도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이 성령에 취하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 저렇게 뛰기는 쉽지 않겠다. 오직 성령께서 저렇게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없기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한 말씀을 남기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과 24장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생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하고픈 말이 무엇이냐라는 그 내용을 이 23장과 24장에서 정리해 놓은 그린 것이죠. 모세로 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말씀의 맥락은 한결같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23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반부인데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으로 인한 복은 목격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불순종이 가져오는 재앙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순종이 주는 복을 경험했다면 혹 내가 없는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속에서 너희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23장 1절에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2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1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애쓰고 수고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오늘 2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또는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나머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그 땅에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지속되었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 안식은요, 하나님과 맺은 화평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생겨나는 재앙을 너희가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심각한 안식을 깨트리는 문제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식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단어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단어가 뭐냐 하면, 창세기 말씀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꼭 마지막에 덧붙이는 두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을 늘 붙인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직후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단어는 뭐냐? 그대로 되니라 라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인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과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을 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의 상태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상태요, 하나님과 화평을 맺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다라고도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말씀하신 그 상태 그대로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엄마, 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 그럼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죠? 그래, 아빠도 좀 닮은 것 같지만 나중에 돈이면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있는 그대로가 제일 예뻐. 내 눈에 보기에 있는 그대로가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그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하신 그 상태 그대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예쁜 상태인데, 우리 사이에 죄가 끼니까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형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관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꿔보니까 아름답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희 지난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인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주변 풍경을 보니까 목사님 참 아름답죠. 그런데 아름답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건방지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마치 본인만 아는 듯이.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제가 장단을 맞춰줬죠. 모르는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이 아름이라는 말이 나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답다라는 말은 뭐뭐스럽다. 그 말을 이으면 나다운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자 아름답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상태 그대로가 제일 아름다우니까 굳이 찢고 바르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히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결국은 어떤 모양새나 화려함이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라는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요, 또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맺은 관계더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되고, 또 그렇게 사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말씀 그대로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런데 이 안식하다는 걸요, 저희가 오해를 하시는데 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쉬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또 일을 하러 나가셨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말씀 그대로 되었든지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하시느냐?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닿을 구석이 필요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 어떤 창조보다도 완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던 내 안식을 누렸던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재현하셨으니, 아담이 죄의 올무에 빠져서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엄청난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바로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잘 지켜라라고 당부합니다.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니 이 당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평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중요하다고 고르고 골랐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23장 6절에서 13절까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교차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해야 할 것을 말하고, 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23장 7절 말씀 보니까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것을 점층적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즉 가나안 족속과는 일체 접촉을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신앙이 굳고 너희의 믿음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 민족과 어울리고 이 민족과 지내다 보면 너희의 생활 속에 너희도 모르는 채 이방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들어올 수 있으니 아예 그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괜찮겠지 하는 것은 아예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외의 것은 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 신 앞에 가서 경배하고 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볼까 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용한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번에도 저희 수련회 갔을 때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 조각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공원을 갔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두 조형물이 딱 서 있더라고요. 한 조형물은 꾀재재하고요, 인물도 볼품이 없어요. 근데 한 조형물은 정말 키도 크고 미남이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마치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니까 분명히 한 분은 예수님일 거고 한 존재는 마귀일 거라는 거죠. 그럼 누가 예수님일까요? 얼핏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정말 매끈하게 잘생긴 존재가 마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미혹이라는 말처럼 미남, 미녀들로 우리에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거부감 없이, 전혀 주의나 경계하지 못하도록 그냥 스며들듯이 아주 미남과 미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럼 없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바로 이처럼 마귀의 미혹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가 가히 짐작도 하지 못할 만큼의 수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결국 똑같은 말로 기결되는데요. 근처에도 가지 마라. 혹시나 하는 그 마음조차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저히 경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데, 이는 마음이 이미 빼앗겨서 그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계를 말하는데, 잘 돌이키기 쉽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이방 신들에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당부하며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부의 말씀의 첫 구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구절을 찾아보시면 돼요. 마귀는 너희를 이렇게 유혹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문맥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기 위해서는 첫 소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구절을 찾아보면 되더라는 거죠. 보니까 6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1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또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6절과 11절의 말씀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이 크게 힘쓰라는 걸 쉽게 표현하면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굳은 마음으로 굳세게 이것을 너희가 너희의 삶에 세우라는 거죠.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바로 6절 하반절에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결단하여서 너희의 삶의 기준이자 원칙으로 확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준과 원칙을 모세의 율법 책으로 삼아서 확고하게 세우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라는 것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지켜라, 그리고 행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 지키다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그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를 지키다라는 단어로 쓰고요. 그럼 행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너희 마음에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뜻이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지켜 행하라라는 말은 친구예요. 늘 같이 나옵니다. 지키라, 행하라 이 말이 각각 나오는 법이 없고 지켜라, 행하라 이 말은 단짝 친구라서 늘 성경 구절에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것이죠. 어느 한편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내적으로 관심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도 안 되고, 행동으로 옮기긴 했지만 그 행동의 의도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먹은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굳세게 세워라 하는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수백 번 마음 먹습니까? 아유,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저는 이 말을 벌써 수십 년째 듣고 있습니다. 해야지. 그런데 그 해야지라는 마음만 먹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해야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한다고 해서 그 진이나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행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지켜 행하라라는 말은 마음으로도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도 옮겨라라는 말씀을 오늘 6절에서 첫 번째, 너희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한 힘을 기르려면 지켜 행하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므로를 찾아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알겠는데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의 말씀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다른 공동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스스로 조심하다라는 이 말이 다르게 사용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다라는 말의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존재 자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나 마음이나 생명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스스로라는 것은 전부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그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부를 다 내어서 사랑하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99%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 전부, 힘 전부, 뜻 전부를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오늘 성경에서는 스스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조심하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떨며 두려워하면서 지키다는 거예요. 혹시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내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유일하게 너희가 떨며 두려워하라라고 오히려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구원에 있어서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이러는 말을 쓰기보다는 떨며 두려워하라.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으니 너희가 떨며 두려움으로 간구하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바로 조심하라라는 말은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혹 깨트리거나 그 안식에서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 떨며 늘 지켜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는 이 11절 말씀이 23장과 24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너희에게 주신 안식, 하나님과 맺은 화평이 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애씀과 너희의 수고로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화평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말도 있듯이요, 사랑하면 모든 일이 쉽습니다. 사랑하면요,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잠을 좀 덜 자도요, 좋습니다. 사랑하면요, 매번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헤어지기 싫어요.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내가 감내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달콤합니다.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요,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거의 100세가 다 된 나이인데요, 그가 평생 살아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봤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즉 말씀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위기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에 너무 깊이 충만하여 그것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한눈 팔 여지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그 말씀을 지켜내는 힘과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자 확실한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고 우리 삶을 옥죄해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저와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